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유다인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친아버지에게도 당연히 썼지만 이제 사회적인 용어로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혈육의 친아버지 이외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금기시됩니다. 특별히 양자로 입양되다든가 그런 경우 외에는.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유교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이신 분을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왕을 가리켜서 이제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있으면 당연히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인 용어에서는 아버지라는 말도 주님이라는 말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중에 아버지, 참된 아버지는 한 분 하느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참된 주님도 역시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당신을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신성모독자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성경에 이제 여기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82편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모두 신의 아들들이지만 너희가 신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죽게 되리라라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결국 그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고 공의롭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별 내용 아니죠. 그냥 아주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처럼 여겨서 우리가 입양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유다인들이, 우리는 그냥 사회적 관례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하느님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회적 그런 관계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그냥 자기가 하느님처럼 죄를 용서한다고도 막 말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드러나리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 당신이 곧 하느님의 아들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드러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런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참 하느님과 참 사람이 드러나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느님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느님과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느님을 그렇게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되어가는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리라는 거죠. 하느님을 닮아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하느님, 이제 되어가는 하느님, 여러분도 그래서 내가 이룬 건데 너희는 신이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 우리가 신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느님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써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하느님이구나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는 정명석이나 이만희 씨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는 표징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표징이에요? 뭐 정명석 씨가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알아맞혔다, 뭐 눈이 오기를 기도했는데 갑자기 눈이 왔다, 뭐 그런 일들을 표징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전부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표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 우리를, 그리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을 차지한 사람, 소유한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다 겪어가죠. 근데 그런 일들은 영원한 일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런 일들은 영원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진짜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고 진짜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삶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다 왔다가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왜 겪는가?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하나도 안 받고 연습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수준이나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된 사랑, 어리석은 사랑을 해봤더니 너무 고생스러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랑 하지 말고 영원하고 진실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로 돌아서야지. 반면 교사죠. 나쁜 일을 겪어서 좋은 곳으로 돌아서면 그거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데 깨닫지 않고 믿지 않고 희망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계속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라고 우리가 미사 때 고백 기도를, 우리가 죄의 고백 기도를, 통회의 기도를 바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하느님 탓으로 돌리면 말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걸 받았지만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악용했을 뿐이지 하느님께는 죄 탓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